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금년도 목표를 1등 신자가 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섭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섭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1등 신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 살아갈 때의 비결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1등 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서는 신앙을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평강이 와 있다는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평강하셔야 돼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내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평강은 언제 표가 나느냐 하면은 그냥 평온할 때는 표가 안 나지만 세상이 요동칠 때 나도 같이 흔들리고 나도 같이 망해야 되는데 그거 넘어서 나에게 알 수 없는 평안이 나를 지키고 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소망이 없고 죽을 것 같은데도 뭔가 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뭔가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소유하셔야 돼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서 평안을 먼저 빌었어요. 제일 먼저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만났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아직도 은혜의 입문에 들어가지 못한 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십시오. 언제 맛볼 수 있느냐?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살아계시는 주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평안을 얻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 가지 복잡하고 여러 가지 괴롭고 힘들고 답답한 문제가 많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예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평안이 밀려오면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예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 주님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한 사람이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땅에서 신앙생활해 갈 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는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의 증거가 평안이다. 평안을 늘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충만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평안을 얻는 겁니다. 이 시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동자와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갈래갈래로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은 평안이 넘칠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내 자신을 그렇게 지켜가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긍휼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불쌍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평안을 가지고 있고 옆으로 사람을 향하여는 불쌍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불쌍해 보여야 돼요.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제가 저렇게 교만한 거 보니 불쌍하다. 제가 저렇게 시기 질투하는 거 보니 불쌍하다. 제가 막 화내는 거 보니 불쌍하다. 이래야 돼야 되지. 뭐 저런 놈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결코 아니거든요. 이 어려운 예수를 믿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신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고생 많습니다. 예, 예수. 요는 잘 모르겠고 요는 보니까 참 눈동자가 트르르르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고생 많은데 곧 행복이 올지도 몰라. 그 여는 보니 뭐 예수 믿는다고 죽을 파인 것고 요는 예수 믿는다고 고생 많고. 하여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절대로 뭐 편한 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참 고생 많습니다. 그 고생하는 여러분에게 좋은 걸 드리고 싶어요. 고생하는 여러분에게 뭐라도 돈이라도 주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압니까? 내년부터 주님이 우리 교회 예배 오는 자들에게는 1인당 주일 예배 참석비 10만 원씩 줘라 할지 어떻게 합니까? 안 믿는 모이지, 그치? 예, 안 믿어도 돼요, 뭐. 그러나 주님이 작정하면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 꼭 두 번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면은 복 줄 것 같아.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고 갔는데 진짜 복 받았을 때 그제서야 믿으니라. 성경으로 꼭 두 번입니다. 첫 번째 믿음 갖고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와야 돼요, 여러분. 예?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그거 믿는 사람 많아요. 그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그런데 진짜 구원받았으면 그제서야 믿으니라.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믿고 갔어요. 그런데 축복받아 봐야 그제서야 믿으니라.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어요. 예수님께 가면 당장 고침을 받을 것 같아. 믿음이 확 온 거야.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가가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고치시면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백부장은 이방인 오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뭐만 하시라? 명령만 해라. 명령만. 나도 백부장 나도 군대 장관인데 장교인데 중대장인데 대대장인데 이리 와 하면 오고 저리 가 하면 가는데 만유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누가 거절한단 말입니까? 누가 대적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 명령만 하십시오.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이러니 주님이 뭐랬어요? 이야 이만한 믿음 못 봤다.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되락하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가라 해서 명령 받고 가는 거죠. 가다가 보니까 집에서 오던 하인들을 만났는데 하인들이 뛰어와가지고 주인님 보고 하는 말이 종이 나섰습니다 하거든요. 그래 언제 나섰는데 지금부터 한 30분 전쯤에 나섰습니다. 그 30분 전쯤에는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던 그때란 말이야. 그제서야 믿으니라. 이게 뭡니까? 믿음 좋다고 칭찬받아 놓고 그제서야 믿으니라. 이 사람의 믿음은 확실한 거예요. 두 번 믿으셔야 돼요. 두 번 믿으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처음에는 안 믿어져도 계속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믿습니다고 믿습니다 하다가 믿지도 않는데 내가 믿는다 하면 내 위선자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믿습니다. 당신 아니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루어질 때 그제서야 믿으니라. 그제서야 믿는 신앙 여러분에게 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살아계시는 주님을 향하여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을.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면 다시 말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이런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언젠가 나도 주님 앞에 서지만 언젠가 저 사람도 주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 믿고 가는 게 이게 고생이란 말이에요. 두 번 믿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 믿은 사람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아직 한 번밖에 안 믿은 사람은 죽을 고생을 해야 되고, 두 번 믿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수고 많다 이 말이에요. 이해갔어요? 무슨 말인가? 한 번밖에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고생이야. 죽을 고생이야. 죽자꾸 따라가야 돼. 따라가도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안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나 두 번 믿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좀 수고 많아. 예수 믿는다고 수고가 많아. 이 수고 많은 사람들은 수고를 좀 더 하셔야 돼. 바로 옆 사람에게 뭘 베풀어야 된다? 긍휼을 베풀어야 돼. 내가 두 번 믿었으니까 한 번밖에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긍휼하게 여겨야 되고. 또 여러분, 두 번 믿은 사람끼리는 그렇게 크게 갈 거 없어요. 서로 보면 힘이 되고 서로 격려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 번 믿은 사람끼리는 열심히 만나십시오. 열심히 만나가 열심히 대화하고 열심히 서로 힘을 주고받으십시오. 그러나 두 번 믿은 사람들이 한 번 믿은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야. 주님, 쟤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설 텐데 빨리 주님을 두 번 믿어야 그래도 주님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지. 한 번 믿어갖고 긴가민가 해갖고 안 믿을 수는 없고 믿자니 힘들고 저의 인생이 고생하고 따라갑니다. 주여, 저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향하여는 늘 그런 격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두 번 믿은 사람은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주님 앞에 설 때에 1등 신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1등 신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고 계시는 분이 맞죠? 그래서 한 번밖에 못 믿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을 계속 베풀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런 삶을 주님이 바라봤을 때 너는 1등급 신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 살다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웃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는데, 그럼 어떻게 해주는 것이 가장 제일 큰 거냐? 바로 한 번 믿은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제일 큰 긍휼입니다. 돈 주는 거, 뭐 도와주는 거, 사랑해 주는 거, 친구 돼 주는 거, 같이 놀아 주는 거, 뭐 이런 것 갖고는 안 됩니다. 내가 이웃을 긍휼히 여긴다고 할 때 그 긍휼의 가장 절정의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음이 있어야 주지. 복음이 뭔지 알아야 주지. 그래서 두 번 믿은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알고 내가 그 복음을 그 사람한테 주는 거야. 그 사람이 아직도 믿지 않은 자면은 복음을 줘서 믿게 만들고, 한 번 믿은 자이거들랑 복음을 확실히 가르쳐줘서 복음을 믿게 만들어야 된다며. 그제서야 믿으니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뭡니까? 약간은 기억하시겠죠? 그 백부장의 하인을 보십시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는 복음을 듣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이 체험은 언제 됐어요? 그 하인이 나섰을 때 복음을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들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뭐 해야 된다?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뭔지를 알고 이 복음이 저 사람에게 체험되어지도록 주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복음을 저 사람에게 줘서 저 사람이 복음 체험을 막 하면 그런 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그거 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야. 그럼 복음이라는 게 뭐냐?
복음이 뭐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심었다, 복음을 전하고 싶다,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자기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복음을 들었지만은 자기가 복음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복음을 내가 전하긴 전하는데, 남한테 전하긴 전하는데, 그 복음 전달을 받은 그 사람은 혹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지는 못해요. 지는 전달밖에 못한 자야. 그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예수 믿으라 하는 게 복음 전도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내가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을 병이 났다든지 귀신이 쫓겨갔다든지 그런 마음의 치료를 받았다든지 축복을 받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뭘 한 거예요? 복음을 체험할 사람들이야. 나는 체험 못했죠. 나는 체험 못하고 전달만 해줬는데 그 사람은 복음 전달을 보고 체험까지 다 해버렸어. 그럼 지는 뭐야? 그 자기도 빨리 체험해야 돼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극할 것 같아. 네가 복음을 전한다고 수고로만 했지만 네는 뭐고 할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건 네가 복음을 체험하는 걸 원하지. 네가 네는 체험도 안 하면서 남한테 복음만 전한다고 내가 너를 칭찬할 것 같냐? 이렇게 말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를 알고 복음을 내가 체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체험하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순서가. 그러므로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한마디로 희년입니다. 희년. 희년은 기쁜 해라는 얘기죠. 그런데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희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해가 온다는 거죠. 그럼 그 희년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 중에서 성경을 살펴보면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완성된 때가 희년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예를 들어서 하루를 살잖아요. 우리는 6일간 살잖아요. 6일간 살면 7일째는 안식일이에요. 하루 쉬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계속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세상이에요. 그건 믿음 없는 자의 짓이에요. 그래서 내가 7일간 쭉 일하는 거하고 6일간 일하고 하루 쉬는 거하고 수익적으로는 어느 게 좋아요? 수익적으로. 쭉 일하는 게 좋죠? 그걸 포기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포기해도 누가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7일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굳이 복 줄 이유가 있나? 그죠? 지가 버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이 어디 노인이가 섬김을 받도록.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7일을 인정하는 거는 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장사하실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일만 있느냐? 또 한 해, 두 해, 세 해, 7년째가 딱 오는 거예요. 7년째가 딱 오면 또 쉬어야 돼요. 7년째는 그래서 7년 안식하고 목사님들이 쉬죠. 회사에는 뭐 쉬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는 안식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앙 세계 안에는 7년 되면 안식하는 거예요. 장로도 7년 되면 안식하고 목사도 7년 되면 안식하고 안식년이 주어지는 거예요. 7년 되거든 쉬어라. 그 다음에
그 7년이 7번 계속되면 몇 년이죠? 77이 49년이잖아요. 49년 딱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해가 50년이잖아요. 요 50년을 희년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50년 되면 한 세대가 가죠. 한 인생이 태어나서 그때 막 태어나가 희년 되면 50년 되면 희년을 맞죠. 그리고 미리 태어난 사람은 60, 70이 됐겠죠. 그럼 한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희년이라는 것은 한 세대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1950년이 우리나라가 희년이 시작이 됐다면 2000년이 또 뭐가 되죠? 희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2050년이 희년이 되는 거죠. 그럼 그때까지 한 세대 정도가 살지 두 세대는 못 살잖아요. 주력은 한 세대밖에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1950년에 우리나라가 희년을 선포하기가 준비 땅 했다 칩시다. 그러면 2000년이 딱 되는 해에 희년을 대통령이 선포해야 돼요. 금년도는 희년입니다. 희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첫째, 모든 경제 부채 탕감. 할렐루야. 돈 좀 가진 사람은 인상 쓰겠지. 아이씨. 그 다음에 내가 땅 잡혀있는 거 다 돌려줘. 부동산. 그 다음에 내가 남한테 노예로 팔렸는 거 다 해방시켜줘. 완전히 새로 다시 시작하는 걸 희년이라고 합니다. 기뻐요, 안 기뻐요? 몇몇이 빼고, 주관자 몇몇이 빼고는 다 기뻐. 그게 공산주의 비슷한 거야. 공산주의가 그 꿈을 꿨는데, 그 말이 안 되거든. 왜? 남은 거 뺏어가 저거 하는 것밖에 안 되더란 말이야. 진정한 해방을 줘야 되는데. 이게 희년입니다.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지금 40대들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들 다 돌리도 이런 말 그죠? 지금 막 부채 1억, 2억 이런 사람들 딱 내년이 희년이면 내년에 싹 없어지는 거야.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 그런데 그 희년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럼 언제 일어나느냐? 그 희년이 올 거라고 계속해서 희망을 가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희년은 이스라엘 민족 사회 전체의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의 기쁨까지도 연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희년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래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 희년을 누가 선포하느냐? 메시아가 선포한다. 메시아가 오시면 희년이 바로 온다. 그러니까 50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면 희년이 오니까. 그래서 좀 나쁜 사람은 49년쯤 되면은 내가 갚을 돈이 있는데도 안 갚아. 내년 되면은 희년 오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희년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은 다 희년을 선포해서 푹세. 지금 우리 교회는 뭐 누구한테 돈 빌리고 돈 건 거 없어요? 푹세. 이러면 진작 많이 빌려놓을 걸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없으니까. 근데 큰 교회는 그런 거 안 많겠어요. 내가 니한테 2천만 원 빌려줬는데 일주일 후에 푹세 한다 하면 왜 하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빌린 사람은 갚을 길이 없어요. 솔직히 빌린 사람은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탕감해줘야 돼요. 그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시면 다 탕감하는 제도에 있으면 너무 좋겠어. 그러면 교회마다 담임 목사 모신다고 막 그죠? 기존 있는 목사 내보내고 담임 목사 모시기만 하면 다 탕감이니까 막 지긴다. 메시아가 오시면 막 그래 되는 기라. 마음의 빚을 지은 거, 죄를 지은 거, 허물 다 용서받는 거야. 내가 죄 지은 것도 다 용서받고, 내가 괴로움 당한 것도 다 용서받고, 뭐 잘못해가지고 사고 생긴 것도 다 용서받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망했던 거 다 원상 회복시키는 게 희년입니다. 그걸 누가 오시면 선포한다고요? 메시아가 오시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뭐라겠어요? 이 말이 너희 귀에 누가 왔다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온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유대 땅에 지금 보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났던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선언한 거야. 이 글이 오늘 응하였다. 그 말씀하면 메시아가 왔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희년을 선포 딱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 왕입니까? 뭐 통치자입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목수 아들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지금부터 희년이야 이렇게 하면 누가 그거 알아듣겠어요? 아니 헤롯 대왕이 희년이다 해도 지키실동 활동인데 예수님이 지금부터 희년이야 하도 그거 누가 듣습니까? 아무도 안 듣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뭘 선포했어요? 희년을 선포하신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사야 61장에서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이사야 61장에서 메시아가 딱 오면 성령께서 그 위에 딱 임해 와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다. 그걸 이제 메시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영이 내 위에 임해 와서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게 메시아라는 뜻이죠. 내가 메시아가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요거예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왔죠.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해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전 세계를 향하여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희년이다. 그런데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서 기름을 부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희년을 선포하라고 부었다 이 말입니다. 그 희년이 선포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가난한 자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죠. 그게 부자에게 해당됩니까? 가난한 자에게 해당됩니까? 빚진 자에게 해당돼요? 빚을 준 자에게 해당돼요? 여러분은 어때요? 이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주님이 오셔서 희년을 선포했어. 주님이 오셔서 빚 다 싹 없애줬어. 여러분의 죄도 싹 없애줬어. 여러분의 마음의 괴로움도 싹 없애줬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처럼 누가 어떤 식물로 만든 그런 향을 부어가지고 메시아를 삼은 게 아니고 성령께서 부어주신 거야. 하나님의 영이 오신 거야. 식물하고는 식물의 기름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 거야. 기름, 성령으로 기름 부어진 거야. 성령의 기름이.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희년을 선포하는데 이거를 주의 은혜의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선포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가 누구냐 하면은 제일 가난한 자가 저 중심에 있는 겁니다. 제일 가난한 자가 눈먼 자입니다. 눈먼 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뭐냐? 전쟁 포로된 자들 얼마나 불쌍해요. 전쟁 포로된 자를 풀어주고 여러분 포로됐다가 풀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쪽은 뭐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짓눌린 자들 브로큰된 마음들 깨진 마음 상한 마음 눌려있는 마음 빚더미에 눌려있고 인생살이에 눌려있고 인간관계에 눌려있고 온갖 짓누르는 그 눌림 속에 눌려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그게 이제 세 가지죠. 그 중심에는 여기 이제 히브리어 법이거든요. 히브리어 문장법이거든요. 중심에는 눈먼 자가 있는 거예요. 눈먼 자, 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눈먼 자, 여러분 눈 멀었어요? 안 멀었어요? 육신에 눈 멀면 왜 돼요? 가장 가난한 자들인 거예요. 육신에 눈 멀는 자들이 가장 가난한. 그 다음에 이쪽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잡혀간 자들이죠. 전쟁에서 져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 그들은 어떻게 살 길이 없잖아요. 그들을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짓눌려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준다. 이렇게 딱 했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렛에 오셔서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그건 지금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탕감, 빚 탕감, 경제 문제 해결, 죄 문제 해결, 인간의 심적 문제 해결.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주님은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희년을 딱 선포했다 하니까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웃었어요. 네가 누군지 아는데 웃긴다 이랬어요. 그때 주님이 그래, 나아만 장군 한 명만 문둥병에서 나았지? 수많은 과부 중에서 살했다 과부만 축복받았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도 그럴 것이다. 나를 믿는 자들만 이 희년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부터 8장까지는 그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대표적인 게 첫째, 귀신이 쫓겨갑니다. 귀신에게 억눌려 있던 자들 쫓겨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선포했으니까. 두 번째로 죄가 씻음받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 포로됐던 자들이 노임을 막 받습니다. 죄에서 해방이 막 됩니다. 세 번째요, 병자들이 병이 막 났습니다. 이 세 가지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수 피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부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려면 첫째,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예수 피를 믿으십시오. 예수 피는 내 죄를 씻을 능력이 있고, 예수 피는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고, 예수 피는 내 모든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 그걸 체험하셔야 되는 거야. 그냥 십자가에서 괜히 흘리신 게 아니에요. 그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음을 체험해야 두 번 믿는 사람이야. 지금은 머리로 한 번 믿잖아요. 경험해서 두 번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내가 약간 체험적으로 해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 눌린 자를 해방하는 거, 요거 해볼게요. 눌리자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이 되고 예수의 보혈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여러분의 죄를 해방시키고, 자, 그러면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죄를 없이 한다 했죠. 죄를 씻는다 그랬죠. 그 중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쪽은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죄하고 다른, 내가 죄를 지으면 마귀한테 잡힌 포로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그냥 내 속에 들어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짓누르는 거야. 막 귀신이 들어오면 걱정, 근심, 귀신이 들어오면 불안, 귀신이 들어오면 뭐에 먹고 살고, 귀신이 들어오면 미움, 귀신이 들어오면 시기, 귀신이 들어오면 질투. 이게서 해방되고 싶지 않아요? 해방되는 방법은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피는 능히 나를 그 모든 억누름에서 해방시킬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피를 믿고 의지합니다 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피를 부르면 그 예수 피가 역사해서 여러분 속에 머리와 마음과 생각 속에 숨어있던 모든 귀신을 몰아내는 거예요. 예수 피 한번 불러봐요. 여러분 이름으로 예수 피를 한번 불러봐요. 예수 피 한번 해보세요. 능력을 맛보라니까. 왜 안 마셔? 분명히 딱 마시면 딱 역사가 일어나는데 막 하고 있어. 예수 피.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지 보라. 안 나타나면은 일주일 안에도 안 나타나면 나한테 반환 청구하세요. 분명한 사실은 오늘 집에 가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신 분들만,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안 돼요. 전부 다 해봐. 예수 피. 내 눈 쳐다보고 해. 저쪽에 자꾸 피하지 말고 예수 피. 그렇지. 예수 피.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은 지금 구말리로 간 거예요. 그런데 안 믿으면 또 올 거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거야. 다른 어떤 걸로 쫓아낼 수 없어.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가 네 속에 있어야 싸우는 거야. 그게 터져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능력으로. 안 그러면 그건 내가 안 믿으면 안 나가. 예수 피. 그러니까 막 주문처럼 외우셔야 돼요. 예수 피의 능력을 맛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 예수 피의 능력을 맛보면서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나가면 오늘 죄가 싹 없어지고 귀신이 날아가고 병이 고쳐지는데 이걸 왜 안전하지? 이걸 왜 안전하지? 그런데 전할 수가 없는 거야. 허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 그냥 신학 공부한 걸로 설교나 하고 이라고 차니까 내 마음속에는 나는 매주일마다 예수 보혈 찬송 한 번 안 하면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힘든데 이제는 그런 것도 다 사라졌어. 그러니까 에이 끝났다 이제 하고 막 다 치우자 하는 판에 모든 걸 포기한 이 타임에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를 다시 쓰시면서 이 복음 이제부터다. 이 보혈가 나가라 이거야. 내만 아니고 여러분도 같이. 그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면 저 뭐 예수 한번 믿어볼래? 뭐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은 너희 그 사람이 죄를 씻을 수 있음을 맛보셔야 되는 거야. 그 상태가 여러분 그 상태 맛보셨습니까? 예수의 보혈을 찬송하고 할 때 내 속에 죄가 완전히 죄가 없어지고 그죠? 죄 씻음 싹 받은 느낌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반드시 있다니까요. 예수의 보혈을 부를 때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한번 할까요? 예수 이름으로도 한번 하고 반주를 좀 부탁합니다. 반주자들 나오십시오. 요거 하나 이 설교는 끝났지만은 이걸 현실화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 보혈, 예수 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머리를 깨끗게 하는지 마음을 정화시키는지 죄가 날아가는지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전부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병 걸려가지고 걱정 근심 속에 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를 한번 부르고 예수님 찬양을 한번 부르고 자 반주를 예수님 찬양부터 합시다. 오늘 내가 빨리빨리 이야기했기 때문에 설교가 길지는 않아요. 그러나 시간은 많이 갔기 때문에 자 예수님 찬양부터 하는데 여러분 이거 하면서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 그리고 십자가에 흘린 예수의 보혈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병을 싹 낫게 하는 능력이 있고요. 예수의 보혈은 죄를 싹 씻는 능력이 있고요. 예수의 보혈은 귀신을 팍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보혈 그게 두 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날려 죽었다는 걸 한 번 믿는 거지만은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건 두 번 믿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한 믿어 접어야 되는 거예요. 체험도 접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 찬양부터 한번 합시다. 예, 예수님 찬양.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이 믿고 갈 때에 마귀는 쫓긴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가 사함받고 마귀의 어떤 공격도 물리치게 하시고 제삼받은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에 모든 병만은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병은 치료되고 강건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갈 때에 하나님 모든 악마는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간질하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시기하게 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그 모든 악한 마귀 악마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